예수님의 권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중에 가버나움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때는 안식일이었고 장소는 회당이었고 하시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가르치지 않고 전혀 다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권위있게 당당하게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는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24절에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어떤 귀신인가?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영은 영을 압니다. 귀신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러시되, 사람을 꾸짖는 것은 가능하죠.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그 다음 26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며 나오는지라. 오래전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오살리 기도원 가면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워낙 그때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기도원에서 훈련받을 때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많았어요. 더러운 귀신도 있고 질병 귀신도 있고 욕하는 귀신도 있고 아주 몹쓸 귀신이 많았어요. 귀신에게 너 정체 뭐냐? 군대 귀신입니다. 뭐 이름을 말합니다. 너 어디서 왔니? 조상들에게서 모두 왔습니다. 이건 조상 속이는 귀신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귀신이 물으면은 일일이 대답을 하지만 하나 절대 말 안 한 게 있어요. 예수님 따라해. 말 안 합니다. 예수님 해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말 안 해요. 예수님을 고백하면 자기는 쫓겨나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꾸짖었죠. 잠잠하고 나가! 그 소리에 깜짝 놀랐던 사람들의 반응이 27절에 있죠.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영은 영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지식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육신으로 물리치지 못합니다. 영은 영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역에 퍼져나갔고 이것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새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느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22절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운 교훈이었습니다. 넋을 잃을 정도로 충격적인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말 성경 말고 원문으로 되어 있는 헬라 성경을 뒤져보니까 사람들의 놀람이 반짝 놀란 것이 아니고 잠깐 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긴 여운이 남아있는 감동적인 교훈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서기관의 가르침과 달랐어요. 그 당시 서기관들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율법적이었습니다. 기계적이었고 주입식으로 사람들에게 암송에 가르치는 거예요. 주로 그들은 모세 오경 내지는 쇠말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암송해서 전할 뿐이었는데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인격적이었고 영적이었고 복음적이었고 주입식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 말씀했던 겁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먹이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세상에 어느 누가 옷을 입어도 이 그가 아름답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사무적이었습니다. 기계적이었고 냉랭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에서 성령이 아니고는 말씀하지 아니했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가르침은 영적이었죠. 뜨거웠죠. 가슴이 은혜가 넘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서기관들은 땅에 있는 교훈을 말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천국이, 영생이,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완전히 새로운 교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서기관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승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하였노라. 전승 이야기는 예수님은 새 교훈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주님은 새로운 교훈을 가르치신 거예요. 더군다나 서기관 가르침은 중언부언했습니다. 기계적이고 습관적이기 때문에 했던 말을 또 하고 기계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핵심을 찌르는 말씀인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가르쳤던 겁니다. 더군다나 서기관들은 백성들의 존경받지만 귀신을 쫓지 못합니다. 오히려 귀신들에게 이용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고 교훈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그들은 서로 묻는 거예요.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모두가 놀래가지고 서로 물었지만 도대체 저 말씀이 어디서 온 것이냐? 서로가 서로에게 물었습니다마는 아무도 대답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질문은 있지만 해답이 없었습니다. 주님 말씀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2절 보니까 무수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또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귀신이 복종하는 하나님의 권위, 사람에게 나온 권위가 아닙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어떤 힘을 주고 나 권위 있는 사람이야 폼을 잡습니다마는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임하는 권위가 임한 거예요. 사람들은 귀신이 두렵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기도 하고 귀신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귀신이 무서웠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쫓아내잖아요. 명하고 쫓아내는 겁니다. 그걸 그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귀신을 꾸짖는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님부터 나왔던 겁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명령형이죠. 이건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신유기도 할 때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물리쳤기 때문에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내 이름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귀신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가르치면 새 교훈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모든 사람이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교훈이었습니다. 신선한 충격의 새로운 교훈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님은 새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진리가 육신되셨으니
새 교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나라, 하늘 아버지 영생 구원을 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새 교훈을 믿는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요,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의 성격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새 교훈인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승검이 되어서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내가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을 사랑해야 해요.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내게 임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인이 받은 복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귀신도 순종하는 권위를 주님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나서는 두 번이나 권위를 가진 분이라고 평가합니다. 22절 27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표현으로 볼 때 예수님은 분명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그분을 창조한 주님을 못 알아봤지만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제주도에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잖아요. 투자해가지고. 그들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 갔는데 중국 사람이 아무도 그를 못 알아보면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아니, 좀 더 쉽게 말해서 우리 구로동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는데 쟤 누구야? 아무도 못 알아보면 트럼프는 열받을지도 몰라요.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고집 부릴지도 몰라요. 자기를 못 알아본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고백까지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셨던 거예요. 반응이 전혀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때 제일 먼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본 이는 귀신이었어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의 무리이기 때문에 영은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금방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위 있게 그 귀신을 꾸짖고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어느 누가 귀신은 두려워하지 어떻게 꾸짖고 내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쩔쩔매고 엎드려 절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귀신을 숨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점쟁이들, 무당들, 이단들, 귀신 숨기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꾸짖고 내쫓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꾸짖고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년여 동안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 위로 승천하셨는데 성전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섬긴다면은 주님의 권세가 믿음 안에서 내게도 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은 12제자 전도 보낼 때, 70인 제자 전도단 보낼 때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갈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녔기 때문에 이 주님의 권세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권세 가지고 하십시오. 병을 위한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권세 있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귀신아 좀 나가줄래? 플리즈 제발 좀 나가줄. 아니요, 권세 있게 내 쫓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도 있고 권세로 가신 분이시죠. 마귀는, 귀신은 권세는 없습니다. 능력은 조금 있지만 권세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내 능력 하나도 없고 내 권세 하나도 없지만 주님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의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생명을 주실 권위가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게 매일 끌려다니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이 땅 살다가 그들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을 숨기는 자도 뭐 토종비기를 본다, 뭐 궁합을 본다, 점을 친다, 뭐 구슬한다, 아니면 이단, 뭐 신천지다, 귀신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다가 결국 죽으면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귀신에게 종속된 자는 귀신의 종일 뿐입니다. 귀신 따라서 지옥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주님이 내게 생명 풍성히 주시는 것이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귀신에게 눌린 사람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생명이 내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교회 다닌 신앙인 한 사람이 돌아가셨어. 그분은 평생 교회에서 나고 살았고 자랐습니다. 사회생활도 모범적으로 했는 분인데 죽어서 천국문 입구에 들어가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입구에서 수문장 전사가 막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곳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간단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살아온 과정을 100점 만점에 100점 받아야 들어갈 수 있으니 말해 보시죠. 100점 받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분은 생각을 100점까지 나 자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점수 계산할 테니까 당신이 살아왔던 인생 여정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70평생을 교회에서 나서 자라고 이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요? 1점 드리겠습니다. 아유, 그거밖에 안 돼요? 무슨 점수가 이렇게 박합니까? 그럼 또 말하죠. 저는 평생을 예배 빠진 적 없고 헌금도 잘 드리고 11조도 정확히 드렸습니다. 천사가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1점 드릴게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 점수가 짭니까? 이분이 다시 말하면, 난 40년 결혼생활 하는 동안에 아들 셋 낳았는데 잘 길러서 목사, 판사, 의사가 됐고 그들 모두 교회 직분 받아가지고 교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아유, 훌륭하셨네요. 1점 드리죠. 세상에나 이 사람 평생
자기 신앙생활 잘하고 자녀를 키운 것이 3점밖에 안 되니까 진땀이 흐른 거예요. 이러다가 천국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교회 선교기관의 책임자로 있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헌금을 많이 드렸고 선교사를 후원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전사가 이야 대단하시네요. 역시 1점 드리겠습니다. 4점이죠. 잘못하면 한국 못 간다는 생각 때문에 이분이 좋아하시면 하는데 이제 요 4점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나 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제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 예수님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때 소리가 들리는 천사 소리가 100점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행간능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소리죠.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저 앞에 서 있을 때는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 왕년에 이랬으면 아니요. 예수님만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천국문 입구에 초인종 소리고 아무 소리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시오. 내 능으로 새 생명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 얻은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새 교훈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신 분이시고 하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잘 믿고 이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